오늘 또 이 수요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화 하나를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가난한 집이었대요. 가난한 집의 남편이 오늘날 아내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안 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돈이지만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고 아내의 손에 쥐어주면서 여보 맛있는 거 사 먹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내가 그 돈을 받으면서 나 하나도 안 힘들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이제 시아버님을 경로당에서 이렇게 찾아뵙고 아버님 그동안 용돈도 못 드렸는데 이 10,000원으로 맛있는 거 사드세요 라고 이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10,000원을 드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이 10,000원을 안 쓰고 며느리가 얼마나 나를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동네방네 막 자랑을 하고 다녔어요. 그것만으로도 이 시할아버지가 행복한 거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난 뒤에 손녀를 만났어요. 할아버지가 보니까 나한테 10,000원 있는 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 손녀딸에게 맛있는 거 사 먹어라 라고 용돈을 할아버지가 주셨습니다. 그 손녀딸이 이 10,000원을 들고 있다가 다시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 이걸로 책가방 사줘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10,000원을 받은 엄마가 또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남편에게 그날 저녁에 와서 그 편지를 썼어요. 쪽지에 여보 요즘 얼굴이 참 안 돼 보이는데 이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어 라고 이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행복하시죠? 10,000원의 행복, 그죠? 작은 10,000원이지만 가족이 서로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눈덩이처럼 커진 거죠. 10,000원은 결국 쓰였어요? 안 쓰였어요? 안 쓰였어요. 10,000원을 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모두가 10,000원 이상의 행복은 다 누리고 다 느꼈어요. 물론 한 사람이 조금 저는 이 예화를 보면서 고민되긴 했습니다. 누가 제일 마음이 아플까요? 딸내미가 책가방을 못 받았어요. 네. 제 생각에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아빠가 이 딸의 책가방을 사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행복이겠죠. 가족이 서로를 희생하고 서로를 생각하는 행복. 제가 왜 이야기를 시작을 했냐면 우리가 이 행복을 누리고 계시죠. 훨씬 더 큰 희생을 받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께서 10,000원보다 가족보다 세상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신 바 되어서 우리가 그 희생으로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누구보다 많이 행복하신가요? 아멘. 그러면 사실 이 설교는 들을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조금 덜 행복하신 분이 있을까 봐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예수를 누려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금요일도 제가 서고 주일 저녁 수요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기억을 잘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송촌 장로교회 치시면 저희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목사님들의 말씀이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튜브로 한번 보시고 꼭 저기 유기성 목사님 말씀 안 들어도 이찬수 목사님 설교 안 들으셔도 송촌교회 목사님들 설교가 훨씬 더 은혜롭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조회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가운데 왜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믿고 사랑한다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왜 우리는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잠깐 나누면서요. 이 땅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노동의 싹쓸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더라도 우리에겐 이어질 것은 가시, 덩굴과 엉겅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일터에서 예수님을 섬기듯이 그 일들을 감당하면 내게 참 만족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번에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믿고 의지하면 반드시 상처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에 충만한 상태에서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또한 드렸습니다. 오늘은 누림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서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앞서 우리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땅을 만드시고 사람이 살기 좋게 에덴 동산을 만들었어요. 여기까지는 다 아시죠? 네. 에덴 동산 가운데에 2가지의 특별한 나무를 두셨습니다. 첫 번째가 어떤 나무였죠? 생명나무. 두 번째가 어떤 나무였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2가지의
나무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가운데 두십니다. 근데 첫 번째 나무는 이해가 됩니다. 생명나무는 우리가 먹고 영생해야 되니까 가운데 두실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나무는 먹지 못하는 나무 열매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너희가 먹지 말라.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두 나무가 동시에 동산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 나무를 하나님께서 가운데 두셨을까요? 왜 먹지도 못하는 나무를 그 가운데 두고 유혹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 나무는 생명나무입니다. 아담이 이 생명나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계속 영생을 했다면 이 나무의 존재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같이 아담이 영원히 살았다면 아담은 그 생명이 자격이 있는 줄 착각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뭘 두셨어요? 생명나무를 두셨습니다. 성경에는 이 나무 열매를 먹어야만 영생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것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담이 이 나무를 보면서 명확하게 느끼는 게 있습니다. 생명은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아담이 이 사실을 깨달았을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왜 그곳에 있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하여서 창조주와 피조물을 깨닫게 합니다. 아, 선악을 판단하는 건 내가 아니구나. 인생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구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아담이 깨닫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명령은 너희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지 마라 라는 명령과 같은 명령입니다. 아담이 그 동산을 거닐면서 경작하고 다스리잖아요. 그럼 동산 가운데 있으면 제일 많이 마주치고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나무가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을 겁니다. 이 나무를 보면서 최종 권위는 하나님께 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다. 이 나무가 단순히 아담을 시험하기 위해서, 아담을 유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담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것을 잊지 마라.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너의 주권자는 나다라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두 나무를 두셨습니다. 아담에게 이것은 예배의 수단이자 감사의 표징이었어요. 그렇게 아담은 하나님과의 넘치는 사랑을 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가장 많은 행복이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는 거죠. 많은 기쁨이 있었겠죠. 경작하는 기쁨, 창조의 기쁨, 만남의 기쁨, 그곳의 누림의 기쁨, 먹음의 기쁨, 수많은 기쁨이 있었겠지만 아담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이었을 겁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 기쁨 누리고 계시죠? 아멘. 매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불행을 선택합니다. 뱀의 유혹을 받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처럼 뱀이 와서 유혹을 하고 아담이 덥석 그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가 그 열매가 왜 먹고 싶었을까요? 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맛있어 보였을까요?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뱀이 처음에 뭐라고 유혹했냐면 너희 절대로 안 죽어 라는 이야기와 함께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고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알 거다. 이 얘기가 뭐예요? 너희가 그거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해.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계셔. 너희가 그것을 먹고 엄청난 능력을 가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 근데 사실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게 뱀의 유혹이었죠. 그 얘기를 듣고 하와가 열매를 보니 와 맛있겠다. 와 먹고 싶다. 야 저것만 먹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오늘 이 뱀의 유혹 가운데 있을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면 어떻게 되기를 원했나요? 뱀의 이야기를 그대로 믿었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러면 그 존재들은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처럼 되겠죠. 그들이 원한 거니까. 왜 그 선악과를 먹고 싶었어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아, 저걸 먹으면 나도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구나. 나도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높고 높은 신적 존재가 되는구나 라는 것이 아담과 하와의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기 위해서 마음을 먹었을 때, 아, 내가 저걸 취하면 하나님처럼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먹고 난 그들에게 뭐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아했던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세요. 그런데 숨습니다. 그리고 수치심에 자신의 몸을 가리기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교만이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한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로 우리가 말씀을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 선악과를 먹기 전에 그들이 무엇을 구하였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음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취하였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인간이 누리지 못하는 이유일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이 없음을 외치는데 그곳에 누림이 있으면 그것은 거짓말일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행복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에 만족이 있다면 그것은 거짓말일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들이 스스로 불행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만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우리도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만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 나에게 이것만 주시면 내가 더할 나위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 이것만 이루어지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 사건만 떠나가면, 이 질병만 나으면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많은 순간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에게 그 문제만 해결되면, 나에게 그것만 주어지면 뭐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겁니다. 더 이상 나에게 만족이,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없으니 하나님께 구할 것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언가에 하나님께 구하고 목을 맵니다. 나 그거 하나님 주세요. 이루어 주세요. 만족시켜 주세요. 물질의 충만함을 주세요. 지혜도 주세요. 지식도 주세요. 그런데 그것을 무엇 때문에 구하는지를 우리는 스스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필요 없다를 전제하고 그것을 취하였기 때문에 멀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우리의 삶의 목적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매 순간 매 시간 기도를 드립니다. 무엇을 구하시고 계시는지요? 그 구함이 혹시라도 하나님이 필요 없음을 구하지는 않나요? 내가 저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 직장 이후에 과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나에게 건강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건강이 있으면 과연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건강만 주시면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건강 때문에 주님을 떠납니다. 아플 때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건강을 얻고 주님을 떠나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음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수많은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 수많은 기도가 어쩌면 나가
우리가 구하고 있는 선악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나에게 주어지면 하나님 없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에는 누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저주가 찾아왔고 영원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전 세계로 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행복을 누리냐, 만족을 누리냐, 참 기쁨함에 거하고 있냐, 아니면 여전히 세상 가운데 낙심과 절망에, 실망의 실패에 넘어진 가운데 있느냐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는 사실은 어려울 겁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았어요.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참 만족이 있나요? 하나님이 필요 없음을 구하는 모든 기도는요, 결국 헛된 기도입니다.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망하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의 목적,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 내가 그것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는 것, 그 수많은 기도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선악과를 구하는 탐욕의 기도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는 바르게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요한의 제자들에게는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구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담이 구하는 기도는요, 아담과 하와가 원했던 건요, 하나님이 필요 없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이었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하나님의 있음의 기도입니다. 첫 시작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죄인인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하는 수많은 기도가 뭐가 없냐면요, 아버지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필요가 없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기도 속에는 부모님은 필요 없어요. 아빠는 필요 없어요. 엄마는 필요 없어요. 돈만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수많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철부지 아기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기분 나쁘면 아빠 싫어, 엄마 미워, 세상에서 제일 싫어 라고 얘기하죠. 엄마 집에서 나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죠. 걔들은 철없으니까 그러죠. 근데 우리도 수많은 순간 그 철없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필요 없고요, 요것만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죄인임과 동시에 의인인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아버지를 먼저 구하는 게 맞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맞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끝은 이렇게 끝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 얘기를 다르게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이 기도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만족과 누림을 줄 수 없습니다. 이거는 뭐 어떤 것을 가질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결핍과 저주와 원망만이 존재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필요 없음을 구하면서 행복하기를, 누리기를 구하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이 없어도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만족을 얻기를 구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없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을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는 무엇을 위한 기도인가? 나의 인생을 돌아보며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앞으로 살아갈 인생, 나의 인생의 목적과 우리 가정이 가야 할 방향과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방향 속에 하나님이 있는가? 하나님이 있음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어떤 선물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삶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이 진짜로 필요한지, 정말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선악과를 구하고 추구하고 원하고 사시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예수님 믿음이 정말로 행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